성경 본문 오늘 선포될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함께 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명의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하늘이 179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여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가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련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왔사오니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누굴까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모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아멘.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인 줄 알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방황하며 헤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뒤로 하고 175세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절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허무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퇴장입니다. 아멘. 네, 영광스러운 퇴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죽음의 꿈을 한 번 정도는 꿀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문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묘비를 세운다면 그 묘비명을 무엇으로 한번 기록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와 저가 죽는다면 내 후손이 내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하고 싶은가요? 한번 우리 잠시 생각해봐요. 나의 묘비명은 뭐라고 새겨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새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간 목사 전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네. 살고 싶어요? 아니요. 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의 아브라함만 생각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이란 뭘 생각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별과 같이 주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러한 인생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역동적인 삶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역동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적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계속 움직이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원해요? 적극적인 삶을 원해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에요.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길 따라 내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동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꿈을 받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 꿈을 받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하나님 꿈대로 이룰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어디 간지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닥친 게 뭐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희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애국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목숨이 위험의 경각에 달렸어요. 또 가나안에 돌아오니까 뼈아픈 조카 롯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생전 처음 맛보지 못한 전쟁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불임이란 고통 속에서 그 세월을 인내해야 했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맞이하는 인생의 길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산다는 것이 세상에 주시는 복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속에서 더 헤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 목적대로 내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걷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고 이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동행자임을 깨달았어요. 정전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특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자에게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갈 때 아브라함에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처럼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빚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 수가 있어요?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편한 자리에 머물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하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고 옛 사람에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을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고통을 줬을 때는 그저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부르셨다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 발견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바로 역동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역동적인 삶 속에서 그 인생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선지자적 인생으로 이끌어줍니다. 선지자적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우리 미래를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치는 예언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대변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장차 올 구원의 길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선지자적 인생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의 찬란한 문명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화려함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소동왕 앞에서는 당당하게 세상의 재물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높였고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가 중보 기도를 섰을 때 멸망해가는 소돔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던 그 기도가 조카 롯을 구했어요. 조카 롯을 구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집안에 태가 열렸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의 삶이 풀어지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그 통로가 되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안정을 쫓고 복받기만을 원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인데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길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숨긴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네가 드러내는 삶, 보여주는 삶으로 갑시다.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십시오. 불의한 세상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지자적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적 인생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랍니다. 그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풀어지는 역사, 부어지는 능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의 길로 걷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명의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떻다 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끝까지 그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요. 우리가 사명의 완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왜? 준비된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은 어딜까요? 모리아산일 겁니다. 100세 되는 때에 독자 이색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은 주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을 만들어서라도 대를 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그 믿음은 훗날 뭐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 됐어요. 예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창세기 25장 5절 6절 그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방으로 떠나게 했어요. 이 얘기는 이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계승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불을 매장지를 준비할 때 아브라함 후손들은 가나안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심코 행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정했지만 그것이 훗날 그 굴이 가나안의 소망이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거기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어머니 사라가 묻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내 자녀들이 내 묘비 앞에 섰을 때 그 묘비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묘비명이 되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인생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생을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선지자적 삶을 살았고 이삭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복음의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음의 인생은 우리를 역동적인 인생, 우리를 선지자적인 인생, 우리를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 안에 너희가 거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럽고 복음의 능력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 기도가 형식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복음을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거저 얻은 복음 그저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복음이 부끄러워서 개척도 주저했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주저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귀한 선물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겁니다. 목양 아카데미에 전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난 학기 수료하고 우리 여기 구로동에 사는 목사님들과 내년에는 올해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전도하자고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그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심장의 기형이라 보니까 그게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끝내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됐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을 헤매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 걷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나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게 하는 인생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가야 한 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을 가볍게 여겼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 전파가 내가 부끄럽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동적인 인생, 선지자적인 인생,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우리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목사 정수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걷는 목사 정수정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복음